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강가지에 있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각 가정과 섬기는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추운 겨울 이렇게 지나치면서 보았던 그 깡마른 나뭇가지들, 그냥 이렇게 보면 죽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메말랐던 가지 가운데 최근에 보니까 벚꽃도 만개했고요, 개나리도 피고 죽었던 것 같은 이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피고 이렇게 푸르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도 이건 인정해요. 세상은 뒤죽박죽이고 우리에게 누군가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굳이 그들이 믿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도전받는 건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 부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치부했던 개념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는요, 동일하게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그저 그들만의 리그이고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2020년 특별히 특별한 때에 맞이하는 이 부활절,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부활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남이 있으면요, 언젠간 죽음이 뒤따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분들, 특별히 내가 높은 자리에 있거나 또 재물이 많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은 분들, 고대 왕들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재력가들은요, 이 죽음은 좀 뒤로 연기되었으면 좋겠어요. 천국? 여기가 천국인데, 내가 누리고 사는 여기가 천국인데 죽는 걸 이렇게 거부하고 영원하게 살기 원하는 삶을 좇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캐내기도 하고 얻고자 하고 약을 구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들조차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맞이하는 이 특별한 부활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 우리 15장을 읽었어요. 근데 12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명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그 길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3장이 나와요.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하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4장에 넘어가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좀 주로 다룹니다. 방언하는 것, 또 어떤 예언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서 되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또 예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굉장한 영향을 발휘하는 자리에 이르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14장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은사를 따라 섬김의 자리에서 아주 귀하게 섬기기보다 은사 자체가 교만의 도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때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자꾸 나뉘어졌어요. 누구는 바울이 좋다, 누구는 아볼로가 좋다, 누구는 베드로가 좋다. 리더십에 따라서 서로 좋아하는 이렇게 부류가 자꾸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 부활하려면 죽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나 저녁 부흥회를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하루에 한 끼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라 한마디로 수천 명을 먹이신 일이 아닙니다. 가라 한마디로 귀신들을 쫓아낼 때도 아닙니다. 나오라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려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많은 시간들 동안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마지막 금요일은 도무지 자신의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저 주님의 얼굴을 찢어놓은 면류관을, 손과 발을 뚫고 나무에 매달아 놓은 못을, 살을 찢는 창과 얼굴에 뱉어진 침을 담담히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히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건 하나님이 징벌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오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은 사랑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고 용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11절과 12절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고 경멸하는 그렇게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 잊으면요, 십자가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대가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내가 희생한 것이 1도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15장 4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냥 죽으심으로만 끝났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이 산 소망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ving hope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삶을 열어주신 사건이며 죽음 넘어 새 생명의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신 사건입니다. 제가 엊그제 저희 아들과 함께 철로역정을 책으로도 읽었지만 영화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크리스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천성으로 향하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큰 거인을 만나서 세장에, 엄청나게 큰 세장 안에 크리스천이 갇히게 됩니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밑에를 쭉 보니까 사람들의 이 뼈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 뭐 죽이지 않더라고요.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나 이렇게 봤더니 밑에 세장, 아주 큰 세장 안에 갇혀 있는 밑에 수북히 쌓인 이 뼈들을 보면서 이 크리스천이 스스로 절망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혼자 갇히지 않고 옆에 같이 함께 갇혔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 뼈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탈출할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우리 이러다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절망 가운데 빠져가는데 소망이라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크리스천을 격려하고 막 붙들어 주더라고요. 나중에 탈출을 하게 되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때로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또 혹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한없이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잠깐 낙심할 수 있지만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되시기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그저 막연함으로 또는 자기 연민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제정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요일날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셨죠? 무슨 요일? 금요일입니다. 그죠? 금요일. 그럼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죠? 언제? 금, 토, 주일. 그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안식일은 사실 토요일입니다. 신약의 주일은요, 구약의 안식일의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요? 신약 시대 때는 부활절,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녁 무렵에 벌벌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 첫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샬롬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산 소망이 되시며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의미하는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는 겁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 준다라는 거예요. 1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게바, 아람어로 게바인데 이름이 원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감격을 나눕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그리고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 어려운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지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난 그런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의 평생의 아킬레스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조롱도 했습니다. 또 그는 사도성을 증명하고자 마음도 많이 썼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새겨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성경을 기록할 수도 없었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의 국기를 보시면 대부분 그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입니다. 믿는 국가입니다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요, 뛰어나서, 돋보여서, 이뻐서, 말 잘 들어서, 착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게 아니라 아무 자격이 없고 어떤 행위로도 그런 자리에 오를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라는 뜻의 원뜻은요, 불쌍히 여기다,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의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군거렸겠습니까? 저 사람 원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팔짱 끼고 잘 죽는 거야. 죽어 마땅해 라고 조롱했던 사람이야. 예루살렘에서 박해하는 걸 만족하지 못해서 다메섹에서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발벗고 나섰던 사람이야.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그가 고백하는 것,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바울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연약함 투성이이고 감히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코로나가 처음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제가 이 주변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만든 이 새롭게 만든 전도지랑 물티슈를 가지고 또 주보 몇 장을 가지고 이 흥남동, 이 사막동 이 주변을 다 다니면서 이렇게 건네세요. 새로운 목사입니다. 영생교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지랑 물티슈가 있는데 좀 받으시고 한번 보셔요 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의아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왜 이거 하고 다니세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다니세요? 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누가 다녀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부끄러운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이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일상이 너무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요. 맨날 똑같이 일어나서 그냥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또 일하다가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 또 그냥 가족들과 있고 너무 재미가 없어요. 무료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잖아요. 이런 삶이 참 감사하고 복된 삶이라고. 그리고 지난 3월 한 달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시간을 딱 맞닥뜨리면서 그때 했던 얘기가 너무 가슴에 새겨지더라고요.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였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었는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6주였던 것 같아요. 3월달 5주, 4월 5일 6주간을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어디에다가 설교하는 건지 누구에게 하는 건지 막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뵈면서 이 감격과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2020년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이것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고